그 교회는 강대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는 항상 그 앞에서 이제 딱 앉거든요. 앉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앉을 때마다 목사님들 보면 편하게 딱 앉는데 저는 그렇게 못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의자 끝에 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고 설교하는 후에도 그렇고.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김 목사, 네, 연세가 좀 있으시죠. 김 목사는 왜 저기 편안하게 앉지 않고 구부리고 이렇게 끝에 앉아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제가 편안하게 왕처럼 앉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은퇴 이제 지금은 하셨는데 은퇴하실 전까지 제가 그 목사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항상 우리 여기 의자에서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쫙 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딱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들한테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위엄 있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참 드릴 때마다 저는 예배 어디든지 가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배를 찬송 하나를 부르도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저는 부릅니다. 네,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분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기 보면 자기 백성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됐는지는 앞절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옛날 버전에는 친백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기 백성이라 그러는데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이죠. 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것을 잘 사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있는 자기 백성이란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냥 떠올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내 소유라는 그 메시지를 떠오르게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내 소유, 내 백성이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한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내가 간직한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뜻이죠. 이 말은 어디서부터 그 백그라운드가 되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 전쟁이야만 그냥 원자폭탄 좀 떨어뜨리면 그냥 멸절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당시에는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서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또 와서 또 다른 데 점령하고 이런 싸움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점령지에 가서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모든 그 중요한 보물들을 다 이제 가집니다. 가지고 이제 부하들에게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이라 그러죠. 이 전리품을 다 가지는데 왕이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보화를 하나 특별하게 가집니다. 가져서 그 보화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가집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내 소유란 말이 됐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서 보관한 그 보화를 내 백성이라는 것.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곧 내 백성,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두신 보화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구별해 두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사용하시려고 소중하게 보화로 구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삶은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어떤 지식과 큰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조그만 걸 가져도 내가 하는 그런 권력이 없어도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는 것, 그 사람은 곧 보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려고 그렇게 구별해 주셨을까요?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 간직해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때문에 우리를 보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간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선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선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말씀에 선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선한 일이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랍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세 가지 영역에서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유대인. 유대인은 뭐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친히 주신 율법을 가졌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부터 직접 그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큰 특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큰 특혜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에게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율법을 가지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세 가지 영역은 사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중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등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많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거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넘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보세요. 33절에 또 선한 일이 또 나옵니다.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다 하겠죠. 쉽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단서가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은 나와 원수인 사람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망하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까요?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가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만들으라고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것,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기에는 정말 벅찬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벅찬데 세상 사람들은 더 벅차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보물인, 보아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화로 보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화로 보관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특별하게 구분해 두셨을까요? 그 답이 33절 끝부분과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3절 끝부분은 제가 읽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31절입니다. 31절. 죄송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예. 오늘 본문이 31절부터 33절인데, 예. 31절과 33절 끝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3절 끝에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어떤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일,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은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보화로 잘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면서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사람을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보화로 간직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모든 교회 지체들을,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욕도 할 수 있고요, 내 욕심을 차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상처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참 자유를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자칫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성격,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취미, 여러분이 가진 자랑거리,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지만 사도 바울도 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한 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는 그 유익된 것만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부활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용도로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